예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의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내 안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송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온 마음, 온 존재를 엎드려서 더 깊은 그 영혼 속에서 주님 한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경배자.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경배하는 자는 별로 없어요. 경배는 뭐예요? 그분 한 분을 높여드리는 거. 만왕의 왕이신 주여, 주님이 나의 생명, 주님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 한 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럴 때 주님 그곳에서 머무르시는 것이 너는 나를 아는 자다. 그래서 그 경배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속삭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멜로디가 있는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찬양하라. 무엇을 우리가 찬양합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 승리하신 것,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 너무 기쁜 것이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고요, 그분 하는 것을 박수 쳐주는 것이고요, 그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 잘하십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시고 계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찬양인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맨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기도는 찬양이에요. 찬양. 주님이 이렇게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에, 그래서 우리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고백 이런 것들을 하기는 것이에요. 오늘도 특별히 시편 27편 4절을 묵상 중에 주님 비춰주시더라고요. 시편 27편 4절은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얼마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 왕관을 내려놓고 고백한 그 27장 4절이 뭡니까?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원하는 것, 내 평생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주님 아름다운 전에 나와서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영원토록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당신,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난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부귀영화, 내가 이 왕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 당신 한 분을 원합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은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자신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채우는 것보다 잘 모르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물권, 영권, 문제 해결, 그 능력,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가는 우리는,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당신 자신, 그분을 내 안에, 그분을 원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찾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원하는 것이죠. 한 주간 사시면서 원수마귀 사탄들이 많이 요동했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거부합니까? 원수마귀 사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직위와 그분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조정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거부할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똑같이 나의 지위를 나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그거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얘가 막 운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뭐예요? 우리 할 일이 사단을, 그게 원수마귀 사탄인데 쫓아내는 것이 거부예요. 거부, 부인하는 것이에요. 너 뭐야? 나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 뭐야? 너 왜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지휘하고 나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게 바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맨날 바로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시인하고 부인하고 완전히 그를 거부하고,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맨날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의 귀신 쫓는 그 축사 사역에 있는데 가서 바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정말 그런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원수마귀 사탄 쫓아내. 그리고 얘들이 순식간에 나가버려. 나가는데 얘들이 좀 있으면 다시 들어와. 아니면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가 다른 데 숨어, 발끝에, 뒤꿈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다시 탁 들어와. 그러니까 맨날 지금 쫓아내도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바뀌고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인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일 난 가만히 있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도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원수마귀 사탄들이 지금 끌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까 들랑날랑 쫓아낼 때는 나간 것 같지만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야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러므로 원수마귀 사탄, 내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 나와 상관이 없어. 주인이 바뀌었어. 영남씨, 주인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뜸 들일 거 없고 그냥 바뀌었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옆에서 뭐 이거 해주고 그럼 들락날락. 근데 이게 완전히 주의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시면, 바로 내가 거부하고 싫어하면 얘들은 떠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은 틈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영의 세계에서는 걔들은 틈을 타지가 못해요. 거긴 못 들어와. 영의 세계에서는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어디에서 마음대로 농락하고 어디서 많이 그렇게 한다고요? 육과 혼의 생각에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들랑날랑거리고 그 속에서 상처를 입게 하고 그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바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2021년에 우리가 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죠.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도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습하면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 시리즈로 한 게 첫 번째는 뭡니까? 영의 사람으로 왜 돌아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라고 하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예요? 옛사람, 겉사람, 나, 자존심, 이게 나예요. 그게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죽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자를 파쇄하라, 자를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뭡니까? 혈육 관계에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끊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그 모든 혈육의 관계에 모든 피조물인 것이에요. 나도 피조물이고 그들도 피조물인데 내가 그것을 바로 주체로 해서 내가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겁고 짐진 자가 되고 나중엔 뻗는 것이에요. 결국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것밖에 없는 것인데 내가 직접적으로 바로 육과 혼 속에 관리하다 보니까 바로 어떤 때는 죄책감에 어떤 때는 눌려서 내가 짓고 내가 뻗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이 주는 그것을 깨달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죄책감, 내가 미안함, 내가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것들에 어디서 오는 정체, 원수 마귀 사탄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고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리를 하면서 온 가족이 평화와 축복과 하나가 돼서 더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했어요. 세상 사랑 왜 끊으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그 세상 끝에 가면은 그 맨 꼭대기 가면 뭡니까? 바로 세상이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본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하나님 믿는 자들도 내가 번영, 내가 잘되고 잘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될지라도 영의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거예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육과 혼에서는 내가 윤택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면서 그냥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그냥 안락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세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면은 또 365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드려다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 주셔요.
그럴지라도 바로 주님이 공급해 줄지라도, 어린아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줄지라도 내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네 번째, 이 말씀 뭡니까? 네 번째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영으로 돌아오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야 되는데,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6장 6절이지요.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새 성경 표준 말씀에 보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것보다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드리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그 사랑 안에 막 거하는 것을, 그러니까 막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게 교제예요. 교제. 내 영이 지금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아주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렇지,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사랑. 근데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맞지.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나 그러니까 사랑하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랑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관계. 지금 관계, 무엇을 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건 간접적인 사랑이지만 직접적인 사랑은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분과의 지금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모르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또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문자적인 교훈을 내가 지식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 말씀 뭐가 어떻고 저쩌고 여기서 그 관해서 많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 사랑이시고 너무 많이 알아. 그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제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핵심이냐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핵심이냐? 유지인 것입니다. 유지. 이 부분이 돼야. 유지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그분과 친밀할 수가 있고, 그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늘 사랑, 그분을 인격적인 만남 속에 있는 것은 유지인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유지를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로 주님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는 어떤 때는, 그러나 유지하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요, 순식간에
옛사람으로 확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순식간에. 저는 어느 기사를 보니까 노숙자 있잖아요. 노숙자가 한 달 동안 노숙한 사람이 있어. 그냥 노숙을 했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냥 그 제공하는 여러 편의시설, 이런 시설에 이제 이렇게 여기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뛰쳐나가. 왜냐하면 노숙자 생활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노숙자 생활하는 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의 제공을 해더라도 나 그걸 마다하고 나는 노숙자가 좋아. 그래서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 습관으로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제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항상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개가 토했어요. 더럽잖아요. 토한 거 누가 먹습니까? 근데 개가 그걸 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거예요. 토한 거. 옛사람의 더러운 것, 그걸 다시 먹고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어.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돼지가 어디로 돌아가냐? 자기 그 돼지 우리에 똥 오줌 싼데 더러운데 거기서 뒹굴뒹굴 나는 여기가 좋아. 그렇게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서는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기서 맑은 물은 뭐예요? 맑은 물, 바로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통한 내적 회복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그 맑은 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수시로 씻는 것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씻겼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또 이런저런 삶 가운데서 보면은 이런 것도 묻고 저런 것도 묻고 다른 내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묻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예수의 보혈로 정결 거룩하셨어요. 그럼 정결 거룩한 그 마음을 우리가 싹 새로운 영으로 싹 바뀌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더러운 것이 뭐예요? 바로 옛 성품, 더러운 것, 옛 성품, 이런 거 옛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씻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는 뭐예요? 주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 사랑의 것입니까? 물질입니까? 쾌락입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우상 숭배로 온전히 내려지게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맑은 물,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으세요. 날마다 아침에도 기도할 때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기도해 보세요. 저녁에 잘 때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자보세요. 주님이 보호막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귀한 피,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새 영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새 영인 것입니다. 새 마음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애정과 기쁨과 솟구치는 슬픔과 우리의 욕구, 이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행동 주체가 마음인데, 그게 옛 마음인데 새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옛 마음이 바뀌어서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 바로 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그게 바로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바로 너희 속에 두어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은요, 새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바로 영접하고 접촉하는 기간이 영이에요. 새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새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뭡니까?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육신의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안에 지금 굳은 마음, 정말 딱딱하고 왜곡되고 정말 집착스럽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꽉 차여 있는 그런 굳은 마음도 있어요. 또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견고한 진을 가져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옛사람을, 옛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굳은 마음이 제어되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이 나를 꽉 장악하고 있는 그것이 제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돌짝 같고 길각 같고 가시밭 같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바로 부드러운 옥토로 변화되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30배, 60배, 100배로 심어지면 내 영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성장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지금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영의 사람으로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바로 변화받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 이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영적 분별력을 다는 게 성경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인가, 바로 성령께서 온 것인가, 이게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이게 악한 영에서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훈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분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27절이죠. 27절도 중요한 부분이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뭡니까?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도 없는, 바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그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그 주체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균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다간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로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지키려고 나가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나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사랑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랑 덩어리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 그 되어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되어지는 것이 원하십니까? 되어질 줄 믿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되어지는 것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면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신령한 복이든 이 땅에서 복이든 재정이든 사랑이든 능력이든 영권이든 뭐든 주님이 내 안에 운행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요구를 뭐라고 해요? 바로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 되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 율법이라고 하니까 율법은 지킬 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계명도 율법도 이루려 하시고 지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바로 이루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영은 뭐예요? 영, 양심, 직관은 뭐예요? 영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바로 직관.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혼은 뭐예요? 정신, 생각, 그 생각 안에 지정의를 갖고 그 다음에 마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육은 뭐예요?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거. 육이 본능적인 건데, 본능, 감각, 육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 혼, 육, 이 분류에 우리 인간에게 3분설이 있습니다. 영, 혼, 육. 그래서 그 영, 혼,
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혼이라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원수마귀 사탄들이 끌려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바로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육의 사람으로 지금 하고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해야 되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의식하라. 영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영을 말하고 거론하는 것은 사단의 혼의 영역에서 저지르는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점치는 사람이든 뭐하는 무당이든 뭐 영얘기, 그게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미혹을 다니면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 이런 악한 영에 이끌려 있는 것이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변질된 영적 거짓과 신비주의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닌 양신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양신, 바로 양신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이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영적 분별을 해보면은 다른 악한 영이 막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운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요 딱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저게 성령이, 그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육과 혼의 사람은 막 끌려다니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이게 성령의 일이고 이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사탄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의 문제를 감춰버리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탄이 영의 문제를 감추고 영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 방해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지금 그 메시지가 가면서 강력한 메시지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내가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원수마귀 사탄이, 아니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런 것들,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너 떠나가, 얼마든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알고 지금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영이 저절로 살아난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진심으로 10년 깊이 믿음의 시간을 갖고 일어나서 주님 믿으면 영의 눈을 뜨고 생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약한, 10년 미약한 상태라면 영적인 삶에서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성도의 영이 자라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자, 혼으로, 자아로, 자기 나오는 감정으로 얼마든지 의지를 들여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혼적으로, 자아로, 감정적으로 이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영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함정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영의 사람이 들어오면 알아요. 지금 혼과 자아, 감정, 그 혼의 생각에서 뻘쩍거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함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혼은 바로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또 영의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마치 영이 성장한 것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눈물도 흘리고 신앙 고백도 잘하며 수십 년 신앙생활을 바로 누구보다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혼의 육의 미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오늘도 으쓱으쓱하면서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의 영이 신약하고 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원천이 어디서 지금 내가 흘러와서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영의 사람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외형적으로 언뜻 보아서는 저 사람이 영적인지 혼적인지를 쉽게 분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영이 성장된 사람은 분별하지만 성장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새롭게 영성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권면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 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고 바로 너나 잘하라. 그러면서 바로 불편한 관계로 들어간 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은 보여요. 지금 육과 혼으로 펄쩍거리고 육과 혼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진정한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세계가 있어. 너나 잘해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삶 현장 속에서 믿음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제 진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이런 시간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면 정말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쁘고 감사가 내 기쁘고 이런 그 신령한 복들이 막 부어지는데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복인데 그러나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에 신령한 복도 부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고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지 본인은 이때까지 누구 못지않게 최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왔기 때문에 도저히 무엇이 영인지 혼인지 새삼스럽게 바로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강력한 모순이 하나씩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풀려나가게 될 것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는 의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 세 가지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 부분들은 뿌리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육과 혼, 감정, 이것이 바로 그 뿌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 나가려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복주의? 나
나는 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수단과 방법으로 여겨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게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바로 인본주의가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신본주의로 그분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결정하고 있는 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육과 혼의 생각, 감정의 바로 뿌리, 그게 세상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가 말할 거예요.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권사님에게 대화를 하고 주님, 권사님 참 좋습니다. 승리하세요. 그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교제인데, 그 관계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관계가 아닌 다른 거 열심히 뭐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대체한 것이,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 이게 정말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바로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 안에서만 교통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갔을 때 어떤 거기 집회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3번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 한 분인가 봐, 그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3번만 하는데 1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그건 뭘로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입으로만 립 서비스 한 것 같더라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그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영 안에서 그 관계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육과 혼의 사람은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우리 함께 알아야 되겠죠. 자, 오직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열심히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모든 기대와 소망과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랬는데,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정말 애통이 나와야 되겠죠. 애통이, 주님 나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대.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이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애통이 나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바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바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고모라의 백성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패망의 선봉인 것이 뭐예요? 바로 그 고모라의 백성들이 부패의 패망의 선봉인데, 그들 보고 너는 그런 민족이고 너는 그런 관원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쏘쏘하십니까? 패망의 제일 앞잡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인도에서 내가 향품,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에서 내가 유황을 가져와서 드림이 웬 말이냐, 나는 그 재물을 받지 않는다, 가져가라 말씀하신 그 시대에 그 민족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외국에 가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나 필요 없다, 가져가라, 나 마당만 밟을 뿐이야,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외국 2000km나 가는 그런 인도나 이디오피아 가서 주님을 향품이나 향료나 이런 걸 가져서 드렸는데, 주님 그걸 가지고 왜 난 필요 없다, 저리 가져가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근데 중심이 뭐예요? 너는 너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렇게, 바로 이 그들처럼 그 외국에 가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성품을 드렸다, 무엇을 드렸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뭐가 될 줄 알아요? 짱이 돼가지고요,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최고야, 금방 그들을 올리고 교회에서도 높은 직위도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는 나를 모르는 자다. 가장 패망 중에 패망인 그들을 지금 말하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주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 고집으로, 주관으로, 감정으로, 자아로, 의지로 오직 남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11조도 11의 1조만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도 나는 10의 2조를 드린다고 10의 2조를 드리고요, 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그렇다고 영이 아니라도 혼으로, 감정으로, 미숙한 인격으로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 안 되어도 구역장도 될 수 있고, 조장도 될 수 있고,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부흥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들여다보며 영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 부흥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영이 아닌데도, 영의 사람이 안 돼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모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계속 모가지가 없으려고 정말 하나님, 그 모가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모가지가 없으면 몸뚱아리로 어떻게 살아요? 내 몸뚱아리 육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셔서 그분이 연합되어 그 머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무엇이든 점점 직위가 있으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것이죠. 나는 정말 30년, 35년, 40년 전인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들이 있는데 명찰에다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75장로, 98 이렇게 장로. 연도를 썼어요. 여기 연도를, 그 장로의 연도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군대에서 있었던 쫄병 장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까지 쪼르륵 서 있어요. 지금 옛날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에서 그런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니까 점점 없어지고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모가지가 없어져야 될 그분들이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여기 탁 써야 되고 꽁찌 장로는 저기 써야 된다는, 지금도 그런 권위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냥 내가 거기서 군림하고 거기서 그냥 많은 성도들 이런 데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돌아와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없어지려고 하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게 해드리는 내 중매장이가 내가 할 일입니다.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 네 번째, 정결성결 거룩한 성도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인간의 고집을 부리며 악을 쓰며 혈기와 자기의 의로움과 분노로 욕망적인 기도를 한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섬세한 하나님은 절대로 정결성결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성결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성결 거룩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그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더럽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악한 영, 더러운 영, 추악한 영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결성결 거룩으로 우리가 될 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미꽃이 있고 바로 꽃들이 있어요. 향기나는 꽃들이 있어요. 거기에 새들도 오고 거기 거룩한 곳에 새들도 오고 그곳에서 벌과 나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바로 더러운 것, 저런 곳에 있는 것이 뭐예요? 파리 같은 것들이 뭐예요? 파리 같은 것들이 더럽고 추악한 곳에 가서 거기서 막 머무는 것이에요. 그게 파리예요. 우리는 더러운 것을 원합니까? 바로 정결성결 거룩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결성결 거룩, 예수의 보혈. 그래야 주님이 그곳에 머무르시고 그곳에 오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은요, 파리나 이런 더러운 것,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득실거리는 그것이 악한 영, 더러운 영,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결성결 거룩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결성결 거룩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는 나와 전혀 파리 같은 존재, 더러운 존재, 나에게서 떠나가.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야. 그렇게 담대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쥐기들이, 그 원수마귀 사탄들이 막 역사했던 그런 악한 영들이, 얘네들이 야 이젠 여기 우리 있을 자리가 아니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입을 놔뒀다가 뭐예요? 그 입을 놔뒀다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시인하고 부인하고 날라와야, 파리들은 계속해서 날라와. 그냥 날라와서 앉아가지고 나 뭐야, 내 입에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이제 배에서 힘이 들어가네. 그렇게 해서 부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하세요. 저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축사하는데 그런데 가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거기는 내가 싫어해야 되고 내가 거부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영,
거룩 정결 성경, 그분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 자신을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나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는 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막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이젠 내 입을 열어서 의지를 드려서 그 의지 드리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 드리는 거.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의 세계는 의와 평강과 희락 세계인데 추악한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아를 가지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열릴 수 있는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영의 세계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에 덤벼들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억울하고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 아깝지만 처음부터 다시 영으로 시작할 때 바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사람은 원수가 되고 그러나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했던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과 열매와 부유함을 느끼며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영적 실제를 증거하며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내 생애를 바로 영으로 들어가지게 못하게 막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막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즉 자아였던 것입니다. 내 자아, 이것을 지금 발견해야 돼. 자아, 모든 삶이 자아,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죽고,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겉사람, 옛사람, 자아의 그 생명의 길을 완전히 막고서 나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 뭐라고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아. 그때까지는 일이 잘못되면은 바로 모두가 다른 사람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되었지만은 분노했는데 바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모두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달음을 알고 철저히 내 자아 처리를 하고 죽는데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안에서 내 안에 그분이 실제로 사는 완숙한 단계가 이르러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격과 생명을 나타내며 친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아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거를 나누면서 결국은 바로 막고 있는 것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모르는 것이에요. 자아가 또다시 뭡니까? 혼과 육의 바로 그 생각의 존재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즐겁고 기쁘고 바로 내가 솟아오르고 슬프고 웃고 밉고 너 없으면 난 죽어 좀 있으면 나는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믿고, 이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로 그 자아가 그 자아로 신앙생활에도 결국은 바로 마당 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고 바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뭡니까? 자아를
죽이자. 나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게 아닌 것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이죠. 나의 추한 자아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라고 위장된 행위를 해왔던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이제 손을 들고 이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바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주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는 것이죠. 이제 삶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의 자아를 부시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를 알고 무조건 감사하자. 이것이에요. 이 부분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나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나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분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랑의 징계라고 할 때 무조건 감사하자. 이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의 머리를 들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것,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다 감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저 감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 이 부분인 것이 감사. 이 부분도 사랑의 바로 징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부닥쳤다. 그 문제는 바로 뭡니까?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그래, 내가 깨져야 돼. 그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자존심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6번째, 남을 고려하지 말고 남의 결점을 보지 말고 오직 나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주에 진행되는 사실이 뼛속 깊이 깨달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자. 그날까지 오직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환경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때 누굴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에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삶 가운데 오직 감사.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또 나에게 부어졌어. 난 정말 싫은데, 나는 기도도 했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에서 이런 것들이 튀쳐나왔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튀어나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튀어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감사해요. 나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군요. 내가 할 수 없군요. 그렇게 기도도 했고 내가 노력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또 튀어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튀어나게 보여준 것 감사합니다. 이제 느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게 왜 감사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감사가, 그런 환경과 그 고난과 그 사람을 통한 그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깨기 위해서, 자아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인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언젠가 그분이 정확하게 나의 영의 길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 자신으로 보상하시는 그때까지 올 때까지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모든 기대 심려를 버리고 현신 문제에 잡히지 말고 이젠 옛사람이 바로 새사람으로 영으로 진리로 새롭게 생명의 길을 우리가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정말 죽으면 이 우주에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인 것을 영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그 기쁨과 감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넘치게 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껍데기인 것입니다. 껍데기. 그 껍데기 안에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나를 운행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고 우리 껍데기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정말 감사의 영이 부어지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도 주님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나는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의 징계를 깨닫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